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달 29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그래서 그저 뉴스로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선거운동하는 뉴스를 보면은 정말 잘들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나 열심히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그러는지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일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단점이나 잘못한 점들만 끄집어내서 막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데는 열심히지만 잘한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는 데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정 하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좋아서 만난 내 남편, 내 아내인데도 많지도 않은 두 사람이 한 집안에 서로 의견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가 모릅니다. 또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내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족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물며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도 이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정말 이 작은 교회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생각이 다 다르시고 인생관, 가치관이 다 다르십니다. 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신앙관, 교회관도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교회는 이러이러야 된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 아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러이러야 된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들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뭐라도 조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불평,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막상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왜 다들 목회가 힘들다고 그러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이렇게나 힘든데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그 전처럼 함부로 정치가도 욕하고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단한 인생살이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던 어떤 기업가 한 분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와서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다 치면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은 위로해 주는 것만큼 성경적인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많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성경 전체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면 될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위로해 주는 일을 잘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인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나바라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위로자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지 아예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다. 이 사람은 위로자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러한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다들 저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니 좀 능력이 모자라거나 뭐 세상살이에 좀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인이 너무 똑똑하면 남자가 어디 쉴 데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불경기에 그래도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집이라고 들어왔는데 집구석에서 마누라로 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고 들들 벗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것입니다. 남편뿐이 아니고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들은 부인들대로 살림하기 힘들고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하기 힘들고 그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우리 인생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위로해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도 목사를 위로해주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별로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것도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약점이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비판이나 하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고 그저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좀 슬프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허다한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예요. 교회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김재학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협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꿈이 농협 지점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점장, 농협 지점장. 그 꿈을 이루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농협 지점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농협 지점장으로 승진해서 막 희망에 불어서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만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 통보를 받았는데 위암이 말기라는 거예요. 암 말기. 벌써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었어요. 너무나 늦게 암이 발견되어서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막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억지로 나서 나는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며칠 더 살아야 된다 나는 며칠 더 살겠다 그야말로 처절하게 밥을 먹어요. 왜 그렇게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면서 며칠을 더 살려고 하느냐? 며칠만 더 채우면 이제 농협에서 그만큼 연금이 더 나온다는 연금이. 자기는 죽더라도 내 남은 가족들만이라도 어떻게든 더 낫게 살게 해주겠다고 연금 몇 푼 더 받게 해주겠다고 그 고통을 처절하게 버티다가 기어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부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비통한 중에서도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죽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됩니다. 제가 그때 말렸었어요. 그 부인은 엄청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 왜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내 남편한테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어코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신방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전도사 일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를 너무나 잘해. 어찌나 전도사 일을 잘하는지 나중에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서로 자기 교회 신방 전도사로 와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문제 많던 교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잘하느냐 물어봤더니요, 그 비결이라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는 그렇게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나랑 같이 이렇게 울어주는구나. 둘이 붙들같이 펑펑 울고 나면은 절망가 돼서 용기를 냅니다. 죽으려고 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도 그냥 같이 우셨습니다. 그냥 우셨어요. 실컷 같이 울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적에도 장차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냥 혼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라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 불의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혁명을 일으켜 뒤집어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우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막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우신 겁니다. 그냥 혼자 울어요. 실컷 울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잠자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만 자고 쉬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러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이러한 원리를 가장 실천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바나바도 그런 일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꾼들 중에서 특히 바나바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크게 감동을 시킵니다.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바나바만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저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바나바다. 바나바다. 즉 위로의 아들이다.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했다 이런 뜻인데요. 왜 그렇게 위로해야만 했나? 왜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됐을까요? 그때도 낙심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안 될 적에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할 적에도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쫓아다닙니다. 요새도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하도 세상 살기 힘드니까 뭔가 교회에 나오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교회에 나오면은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처럼 빨리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실망해서 에라. 교회 다녀보자 말짱 헛일이구나. 이러고 비실비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일이 위로해주는 일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저 교회에 붙어있게 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차도 그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불쏘시감이 됩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려는 붙들어주고 만드는 사람, 그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인데, 자, 그러한 바나바를 요새 말로 하자면 뭘까요? 요새 말하는 게 권사입니다. 권사. 이제 우리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제 직분자들이 생겨나고, 특히 오후에는 6분씩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되시는데, 권사가 뭐 하는 직분이냐?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이제 막상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생각보다 목사가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뭐 새벽기도부터 예배를 인도하죠. 막 매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신방 다녀야 되고, 이제 그 밖에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작은 개척교회는 거의 모든 일을 제가 일일이 다 챙겨야 돼요. 그래, 때로는 너무 바빠서 이제 제가 미처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적에 목사가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분들, 시험 든 분들, 실족한 분들을 대신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이게 권사가 할 일, 직분자들이 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런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일이요, 이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약점이 있고 어떠한 실수를 했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막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적에 자기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 하도 그런 청년이 신통해서, 야, 참 귀한 일꾼이다.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허락을 합니다.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청년이 낯선 나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선교해 보니까 세상에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고생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 중도에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러고 선교하다 말고 몰래 뺑소니 쳐서 혼자 집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합니다. 뭐 그딴 놈이 다 있느냐? 그런 무책임한 놈에게는 앞으로 어떤 것도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그 청년에게는 어떤 그 일도 맡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선교를 갈 적에도 그 청년 아예 빼버리려고 합니다. 빼버립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아직 젊고 미숙하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우리 다시 한번 데리고 가서 이 사람 한번 잘 키워줘 보자. 인재로 한번 키워보자. 그러다가 바울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두 사람이 싸우고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관두자. 너는 너대로 가라. 하고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휑하니 선교를 떠나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 청년은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훗날 성경은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바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더 나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초대교회의 큰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요. 위대한 일을. 그 청년이 바로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마가란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바울도 자기가 그때 잘못했던 걸 인정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만큼 나중에는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만큼 바울에게 마가가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때 실패해서 떨어져 나간 그 청년 마가를 바나바가 붙들어주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위로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제 80년대에 집안이 하도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구로공단에 있는 어느 공장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구로공단에. 자기 친구들은 다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만 공순이가 되어 있으니 그런 애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슬픈 마음을 일기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도 청명폼이 오려나? 이렇게 구로공단 공순이로 일어난 나에게도 청명의 봄은 찾아오려는가? 그렇게 꼬박꼬박 일기를 쓰다가 점점 글쓴 일에 재미가 붙어서 나중에는 수필도 쓰게 되고 습작으로 단편소설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글을 우연히 오빠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그리고 오빠가 이렇게 누이동생을 위로를 합니다. 너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네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 열심히 써봐라. 계속 글을 쓰다 보면은 너는 반드시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그 말에 위로를 받은 그 여자아이가 용기를 내서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오빠 말대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소설가가 누구냐? 현존하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신경숙입니다. 신경숙. 쓰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오빠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음지에서 시들시들 살고 있던 누이 동생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칭송받고 있지만은 원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하기는커녕 고약한 예수쟁이 킬러였어요. 킬러. 예수쟁이는 다 잡아 족치고 뭐 이러서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니까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교회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저놈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던 저런 인간을 어떻게 믿느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애쓰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 믿고 한번 일을 맡겨보자.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아예 보증까지 씁니다. 바울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과 재능을 믿고 보증을 서가면서까지 한 사람을 철저하게 믿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말고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해 가니까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이제는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이제는 내 능력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다.
바울이란 사람이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25절에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그 좋은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서도 변두리 시골 구석에서 전혀 빛을 못 보고 살고 있었어요. 그냥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아깝게 여긴 바나바가 찾아와서 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때 지금이다. 그리고는 25절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천, 이 말이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서서히 바나바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성경은 두 사람 이름이 처음 나올 적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분명히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 있었고 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더 중요한 인물. 그러나 이때부터 서서히 그 순서가 바뀌기 시작되니 나중에는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 역전돼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밀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가면 나중에는 바나바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바울만 나옵니다. 바울의 이름은 점점 더 커져가고 바나바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남을 세워주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러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꼭 주연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조연이라도 이 조연으로 만족하고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나서는 아무런 공치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 속에 잘 드러나지 않게 꽁꽁 숨어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아내, 아내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바나바 같은 남편, 부모에게 소망을 주고 보람을 주는 바나바 같은 자녀,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바나바 같은 부모,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드디어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모쪼록 오늘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큰 교회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큰 교회 목사로 만들려고 하셨다면 아마 20대, 30대에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50대 중반에 부름받아서 이 환갑의 나이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가 큰 교회를 만들기를 바란다면 저는 어리석은 목사일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큰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작을지라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바른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큰 교회보다 바른 교회를 만들고 싶고 큰 교회 목사보다 바른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저를 이 늦은 나이에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그만한 축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부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한 분 한 분 다 임직받게 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즉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교회,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 큰 소리로 위로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